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시고 아멘하면 결단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두 구절 다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 백성의 권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 짧게 좀 복습해보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중요성과 축사, 귀신을 축출하는 그 축사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축사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었고 12제자들도 행한 사역이었고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첫 번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교회, 성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길 원한다. 이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머리가 깨어졌고 그 모든 통치권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승리를 교회에게 다시 위임해 주시면서 너희가 사단을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승리를 이제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축사는 주님의 통치 행위를 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원수의 세력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통치 대행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오늘은 먼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유인물을 참고해 보시면서 먼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이 땅의 한 인간, 한 통치자에 대한 심판으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영적 세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교만과 그 몰락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이제 번역할 때 그때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루시퍼로 번역했죠. 루시퍼. 거기서 루시퍼가 나오는데 루시퍼는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인데 빛을 발하는 자, 또 찬양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죠. 조금 이따 이제 에스겔 28장에 볼 텐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정말 찬란한 영화를 입은 존재였는데 이제 타락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에도 이런 사단의 타락을 사단의 그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유인물 에스겔 28장 12절로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애가입니다. 예언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이 땅의 인간 통치자에게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상의 예언을 담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의 그 영화로움을 이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 아담의 영화로움과 같이 그렇게 영화로움을 입고 지혜가 충족했고 그 다음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면서 네가 지음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절로 가면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죠. 14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그룹 천사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말씀 또한 단순히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이중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서는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17절 이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데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교만하게 타락하고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어둠에 가두시죠. 그래서 바로 징계하시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자, 윗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사탄 루시퍼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 다른 천사들이 타락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때까지 최종적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자,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6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질서를 버리고 이미 그는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고 직분, 그런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불못에 던져질 그 최후의 그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그래서 그 어둠의 영역 속에서 사단이 쫓겨나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제 어둠 속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하죠. 그때 이 사탄이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데 그때 놀라운 말을 하죠. 자,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 보면 마귀가 순식간에 주님 앞에 천하 만국을 쫙 보여줍니다. 마치 그림이 쫙 펼쳐지듯 쫙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 보여주면서 이 모든 이 천하 만국에 대한 권세, 그 모든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 근데 이것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자, 그러면 사단이 언제 이런 권세를 위임받았는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리는 없죠. 아담이 마귀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던 그 권세, 통치권을 빼앗아온 것입니다. 마귀가 속여서 빼앗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심과 더불어 인간을 만드신 것을 보고 그 인간을 주목해 보다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통치권을 위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내가 취해와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어둠 속에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이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한번 좀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이 땅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은 통로입니다. 통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사단이 그 인간에게 위임된 권세 통치권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단지 육체만이 죽음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죄의 노예가 됐고 사탄의 노예,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보내주셨죠.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을 보내주시고 아담은 미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시험받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을 예수님은 순종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자, 윗물에 보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마귀의 미혹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인간 위에 군림하며 그 다음에 왕노릇할 수 있었던 근거는 죄였습니다. 죄. 그런데 그 죄의 그 모든 권세를 파해버린 겁니다. 마귀의 권세도 파해버리고 사망도 파해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주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던 그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권세를 완전히 다 뺏었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이기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사탄에게 이렇게 넘겨졌던 그 통치권을 되찾아 오시고 그 권세를 다시 교회의 성도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구약 때에는 성도가 직접적으로 마귀를 쫓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시고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나 내 권세는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유시나 물러갈지어다. 명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부르짖고 선포하고 외치면 주님이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그 통치 대리인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마귀의 속박 가운데 있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던 비참하게 살아가는 영혼을 마귀에게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권세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전히 발악합니다. 거짓으로, 속임으로, 미혹을 통해서 자신은 이미 권세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미혹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는 없는 것이죠. 이빨 빠진 호랑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어둠 속에서 이제 불못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의 최후의 비참한 운명을 알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또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 능력으로 무장하고 또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를 실행하고 행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래서 지금도 귀신은 질병도 일으키고 영의 눈을 가리우게 하고 또 비난, 판단, 정죄, 분열, 갈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또 교회를 이렇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그 역사는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그래서 그러한 그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개인의 영적 삶에, 교회 사역에 생명력 넘치는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죠.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지만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귀신의 영향 아래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영들의 세력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 말은 개인에게도 역사한다면 교회도 역사할 수 있고 또 이 지역에도 역사할 수 있고 민족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죄이죠. 죄. 성도랄지라도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는 귀신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귀신은 슬그머니 그 죄를 근거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려고 합니다. 슬쩍 붙어서 조금씩 그 죄가 찢겨지지 않게 하고 반복되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한 영향력을 점점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 우리의 삶에 전체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우리의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이 삶 속에 머물면서 우리의 인격과 성격을 형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귀신이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주요 통로들을 보았었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분노와 미움, 용서치 않는 미움, 증오, 그 다음에 거짓된 진리를 수용하는 것, 거짓된 가르침, 이것은 이 거짓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염려, 부정적 생각, 이런 것들의 반복되는 것,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 끊임없이 어떤 과거에 대한 후회, 그다음 끊임없이 미래의 어떤 염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그런 영의 영향 아래 묶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적인 죄와 반복적인 타락, 그 다음에 음란과 부정, 정욕, 이런 것에 대한 방치를 통해서 계속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계속 이렇게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게 방치해 두는 것, 그것은 원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치 않는 마음, 원한, 이것은 정말 원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정술. 우리 윗 몇 세대만 올라가도 우리 이 한국의 역사는 이 주술과 이 미신에 가득 찬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전히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모든 악한 영들의 괴계를 분별하고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짓과 속임수, 탐욕,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집을 딱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머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귀신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이제 아이를 배웠는데 원치 않은 악인 거예요. 그럴 때 아이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아이 그 자체를 부정하고 미워하고 그 아이 자체를 증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좋은 적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아기 때에도, 어릴 때에도 불안정한 가정의 분위기, 뭐 예를 들면 부모가 심하게 뭐 다툰다거나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뭐 이런 경우에 결국 가정이 깨어지거나 이런 영향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심령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귀신의 영향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통계를 하나 보니까 그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더라고요. 여러분 통계를 보신 분이 계시고 최근에 1위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범위를 24세까지 잡고 있는데 자살률이 1인데 인구 10만 명당 12명 정도가 됩니다. 10만 명당.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그 인원이 2023년에만 6,300명 정도. 자살 시도로. 그리고 하루에 18명이 자살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중고등학생, 2024년 이제 통계인데 중고등학생의 약 27%가 1년 동안 우울감으로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 우울감으로. 너무 깊은 우울감으로. 그래서 이러한 또 보면 그 2024년 자살 시도율이 뭐 2.8%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쨌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정말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일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배후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영혼을 죽이고 그래서 자살하게 하고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괴계가 다 숨어 있는 거죠. 얼마나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중보기도 해야 되죠. 다음 세대를 주님 살려달라고. 등 열게달라. 어둠의 세력들을, 청소년들을 자살케 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이 죽은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정서적인 어떤 큰 충격이 있을 때 또 지속적인 정서적 중압감이 있죠. 어떤 무거운 답답한 그 중압감에 계속 노출될 때 그때 우리 정서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 힘을 얻고 다시 또 주님 기쁨을 회복하고 이런 은혜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답답함과 그 정서적 그 충격과 눌림으로 이어지게 되면 어둠의 영들의 영향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비추어 보면서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없는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딱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역자이면서 축사 사역자였던 데렉 프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미 이제 소천하신 분인데 1915년에 태어나셔서 2006년에 소천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경험했던 그 축사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후에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한 분인데 당시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의 폭격을 많이 받아서 많이 이렇게 황폐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건축을 이제 막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건물은 복구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아주 음울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인구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올 뿐이었죠. 그래서 교회당이 거의 뭐 많이 비어있는 교회가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데렉 프린스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교회 가운데 나름 굉장히 은혜 가운데 성공적 목회를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도 계속 나오고 또 치유의 기적도 나타나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 런던의 그 음울한 그 영적 분위기보다 자신의 내면의 그 내적인 그 어두운 어떤 그 무거운 답답한 우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인 어떤 좌절감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막 귀에 속삭이는 것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은 성공할지 몰라도 너는 아니야 하는 이런 메시지 들리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딱 서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잠시 하나님을 찾을 때는 또 자유케 되면서 그 심령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또 이내 또 그 무거운 마음이 또 물려오는 거예요. 그런 우울한 마음이, 좌절감이. 그러다가 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적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죠. 이사야 61장인데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그러면서 3절에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딱 꽂혔던 말씀이 뭐냐면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다. 근심.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쫙 그어져 있는 것처럼 마음에 딱 꽂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를 근거로 해서 보면 어두운 영, 무거운 영, 낙담의 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는데 내 영적 상태가 이 무거움의 영, 이 무거움의 영으로 정말 영향 아래 내가 눌리고 있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원가정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원가정 어릴 때부터의 내 삶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왔던 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데렉 목사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도덕적이고 굉장히 전형적인 영국 신사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영국 장교로 군생활을 했고 대령으로 이제 예편을 했는데 근데 굉장히 신사적인데 간혹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하루 이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너무 차갑고 냉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는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별 이유도 없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오래 10년, 20년 자랐던 거죠. 그래서 돌처럼 경직돼가지고 차갑게 침묵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아이였을 때 이 데렉 목사님의 심령은 어떨까요? 같이 눌리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무겁고 그 분위기에 그러면서 그런 어떤 어둠의 영들의 영향에 조금씩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데렉 목사님의 아버지의 그 심령을 붙들고 있는 그런 영적 세력이 데렉 목사님을 늘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도 지켜보거든요. 지켜보는 거죠. 얘가 어떤 습관이 있구나, 어떤 기질이 있구나, 얘가 어떨 때 취약하구나, 다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얘가 넘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얘가 죄를 짓는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의 영향력 가운데 오랫동안 자신이 이렇게 물려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여러분 간첩은 은밀히 숨어서 이렇게 활동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면 활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은밀히 숨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내 기질이 조금 우울하고 좀 내성적 이런 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영적 눌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각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다는 단어는 영생 이런 넓은 이런 좁은 의미로 영생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에서 질병에서 구출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속박과 묶임 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거움의 영에 눌려 살아온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으로 구해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런데 이분의 이제 개인적 체험이죠. 어떤 이제 체험을 하게 되냐면 이분이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늘에서부터 어떤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은 것이 뭔가 쫙 자신의 어깨와 머리에 감싸고 있는 그런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개 같은 것이 쫙 빨려 올라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는 그 심령에 어떤 알 수 없는 평강과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고백합니다. 이후에도 어떤 우울감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막 나를 사로잡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오는 얼마든지 쫓고 물리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하게 아니면 더 심각하게 영적으로 묶여있고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영혼 또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에 있어서 축사, 귀신 쫓고 이거 너무 터부시할 것이 아니고 축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고 교회 위만 믿는 자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 귀신을 쫓는 것이구나.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갈 때 당연히 부딪히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또 원수의 세력을 대적할 것인가, 또 내 신념과 삶에는, 내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원수의 영향이 있지 않는가,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이제 다친 병사가 있다고 할 때, 병사가 이제 의무실로 이렇게 이제 이송돼 왔다고 해봅시다.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그 파편이 다리에 한 곳에 박힌 거예요. 그러면 그 파편이 이제 박혔으면 그 상처 부위가 구멍 같은 게 있을 거고, 구멍 주위로 거무스름한 그런 화약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구멍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의무관이 보고, 이게 좀 구멍이 났네? 바로 그냥 드레싱을 해버리고, 그냥 바로 소독장 바르고, 그냥 바로 이렇게 상처를 봉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파편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곪고 썩고 나중에는 다리를 절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덮어서 그냥 바로 드레싱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탐침이라는 게 있는데 뾰족한 걸 가지고 이렇게 그 안을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조금 절개를 해서 찾아가지고 그걸 빼낸 다음에, 아프죠? 너무 아프죠? 근데 그걸 반드시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그 다음에 꿰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도 먹고,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그런 사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의 이 과정을 우리가 이런 과정에 비유해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영적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뭐냐면,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 삶의 사역 가운데 축사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권세, 그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너무나 많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귀 연사를 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잔재해서 이 죄와 우리가 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모든 싸움을 다 싸워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결정적 싸움의 승리는 주님이 쟁취해 주셨고, 나머지 싸움은 우리가 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부분을 다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영향이 이렇게 머물지 않고 파해지고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4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또 인지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 계속 머물면 귀신의 영향력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귀신의 영향이 역사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실 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귀신의 안식처다. 이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 빛 가운데 원수 사탄은 절대 머물 수 없습니다. 마주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권세,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 능력의 이름인지 믿고 선포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자, 우리 유인물에 보면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막 몰려와도 주님의 영이 물리치실 것이다. 이 말씀의 약속을 딱 붙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대적하고 물리치면 떠나간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의를 온전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철저히 의뢰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참소형입니다. 참소형.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죄까지 다 이렇게 다 참소하고 덤벼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맞다, 더러운 일이야,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 피로 깨끗게 하셨고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지, 내 의로 서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자신에게 잘못하고 해를 입힌 사람들을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회적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그 상한 마음이 완전히 아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건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아도 수술을 하면 한 번만 수술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외래로 진료를 하죠. 외래 진료로 가서 진찰하고 또 드레싱도 하고 또 계속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상처를 입힌 그런 상처, 그 다음에 상처 준 대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치유해주옵소서, 십자가의 주의 은혜로 주님 만져주옵소서.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주님 오늘 또 이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 상한 마음을 또 주님 내 마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나를 품으신 것처럼 내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것, 보혈,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크고 작게 또 마음에 불편함을 주거나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신 거죠.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근데 용서치 않으면 이게 점점 커져가거든요.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먼저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는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기억하고, 또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특별히 회개할 때 성령의 계시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지만 내적으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 여러분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향이 딱 떠나가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샘처럼 솟아나고, 그때부터 영적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그런 귀신들을 구체적으로 대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참 기도할까요? 우리 3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들 보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보내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내가 주님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가 사랑한 사람의 심령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는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습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입과 의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든 수고함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주님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것 치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치 못하게 하고 회개치 못하게 하고 용서치 못하게 하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 온전한 연합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